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두 번째,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에게 바로 만나주시고 그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가운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며 동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분과 함께 일생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더라라는 것으로서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육체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느껴지면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계신 것을 알지만 실제 삶들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계시긴 계신데 나의 삶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사단이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인정하시면,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시나요?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은 뭐냐?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살인자예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미 경험되었고 이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에요. 기도한다 그러면 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권력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 배후에 서서 뭔가 정책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조종자가 되고 많은 속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들에게 부추겼던 마음이 뭐예요? 너 영원히 이 권력을 유지하게 해줄게, 그런 걸 유익해 왔던 이 속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권력자 배후에 있었던 천공, 건진법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상숭배 기도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천공이나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까지, 심지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을 정도로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 몇 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이 입장 저 입장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사법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한마디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혼란 속에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에 정한 내란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부형받았으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이게 범법이었구나. 그런데 이 범법을 저지르는 배후에 누가 있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단의 정체는 뭐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탐심을 주고 무언가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면서 결국은 저들에게 여러 가지 굴복하게 만들고, 그 굴복하게 만든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우리 사회가 한동안 어려우냐? 영적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유명하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복음에 근거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마음에서, 기독교회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게 한계인 거예요. 가끔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기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데서 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는 통로가 기도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럼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능력을 말하고 얼마나 능력의 결과가 나타,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가까이 하고 싶고 닮고 싶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기도를 하나의 단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에 뭐를 포함시킨 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란 이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에게 자기의 요구를 말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행위, 이걸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형성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간구를, 데시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기도는 결핍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출발점인 것인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첫 번째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라는 자기 결핍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기도를 오해해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결핍, 어떤 육신적으로 와지는 질병이라든지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오히려 기도의 본질을 변형시켜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목적이 되냐면, 하나님 내 연약함을 들고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요것을 충족해 주는 것으로서 내가 만족을 느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들이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나오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오죠? 40일 금식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같이 찾아와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어서, 이 궁핍 속에 있었던 결핍이나 궁핍 속에 예수님처럼 결핍이 있었던 때가 누가 있어요?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가 기도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이 돌들을 변하여 떡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기도했던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능력 가지고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봐라라고 하는 유혹인 것인데, 돌들이 떡등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변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충족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요구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능력으로 자기 생존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즉각적인 요구에 순종을 하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는 것으로 대답함으로 마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예수에게 찾아왔던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낸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듣는다? 마귀도 듣고 있다. 사단이 듣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하도록, 잘못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오만해지기도 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변질되는 모습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사이비 교주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공통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뭘 경험해요? 뭔가 표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바꿔요? 내 것으로 바꾸니까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사이비들, 종교들 특징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 능력 행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이 사단들의 특징은 뭐냐?
저들을 끌어모아서 뭐냐, 저들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노략질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모든 도구로서 모든 대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이단의 교주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하다 기쁘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참 안타까운 몸에서 바로 기도가 뭔지를 다시 깨닫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인데,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고정시켰다는 고백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시에 많은 기득권층이었고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기도의 원리는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자세는 뭐냐, 기도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자녀의 존재로서 서는 시간이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기도가 출발하지 않으면 기도는 자칫하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은 기도 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네. 이게 정말 믿어지면 나머지 기도는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되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자꾸 주문처럼 하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다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심겨질 때 실질적으로 그 기도 안에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 기도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잘 아시잖아요. 나라가 임하라는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되, 나에게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에 대해 매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이거든요. 밥은 몇 끼나 드시나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아픔, 슬픔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의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시험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나의 죄성이에요. 내게 지난 날들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기도 하고 잘못 들어온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의 마음도 여전히 시험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저는
주님이 한적한 곳에 한밤중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 저는 이 기도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의 모델 안에 전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는 내용도 보면 이 기도 안에 다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면, 날마다 주님과 걷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매일 여러분들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위로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요소 가운데 도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2절에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치 얘기를 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실체를 보아야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들은 이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는 말은,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은 이들에게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이들을 얼마나 많이 순교자를 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미워하는 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원수들이 주고 있는 그 핍박 속에서도 넉넉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말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러시아에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건강을 굉장히 자신하는 사람인데 한겨울에 얼음 깨고 자기 수영하는 거 자랑하잖아요. 얼음 깨고 왜 한겨울에 목욕을 해요? 자기 건강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하루에 러시아 군인들이 1000명씩 죽거든요. 이제까지 한 3년 지난 동안 죽은 사망자가 35만 명이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권력자가 나타났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남의 아들들 35만 명이 죽어도 그 권력을 지키는 이 거짓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인 거예요. 그뿐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때요?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갔던 주부를 자기들의 단속 요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길거리에서 머리에 정강으로 총 쏴서 즉각적으로 처형하는 것,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들은 그 사람을 죽인 조나단 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금액을 모아가지고 억만장자를 만들어줘요. 뭐 관심이 없어서 잘 못 보셨나요? 지금 이게 세상이에요. 권력 잡은 자들의 마음은 뭐냐? 오직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인 것인데 그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2절은 이런 얘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그 말이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해야 네가 온전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그런 피해자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시고, 이것들을 잘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속음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히틀러 당시에 많은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히틀러의 잘못된 그 선동에 놀아나서 유대인들 600만 학살하는데 주역이 됐잖아요. 누가 앞장섰어요? 교회가 앞장섰거든요. 같은 기회에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야, 여기 유대인이 있으면 신고해. 그러니까 권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하나 유대인에 갖다 넣은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어요? 오히려 저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했고, 그래서 인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마음은 뭐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극단주의자들은 누구는 죽어야 되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망해, 이걸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또 마치 기도 잘한다라고 하고 대너이면서 누구 죽여라, 누구 죽여, 이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분명히 성경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시대를 분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인데, 이것이 사단들은 속여서 이 잘못된 것으로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심이라 말은, 기도한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경건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 나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기 단정함이라는 것은 절제된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하는 것인데, 단정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혹시 암송되시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내 몸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경건하게, 그리고 정말 이것을 단정하게 살고, 그러려고 하면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어떻게 사람들 대해야 되는 모습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단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절제뿐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게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주셔서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 기도의 사람이 보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믿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누구를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를 정죄할 만한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 주시는 평안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격려와 위로의 역사심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언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언어들을 한번 어느 날 녹음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은혜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 되었어요. 여기 고요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와지는 느낌이 뭐예요? 사람이 차분하잖아요. 뭔가 들뜨거나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포근하게 잠자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이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느낌적으로 평안하다. 그래서 그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그것은 내 내면 안의 평안이에요. 어제도 이제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 진급과정에 있는 분들 심사하는 시간이 돼서 뭐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편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다른 거 얼마나 교회 일 많이 했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예수 때문에 행복해? 예수 때문에 평안하냐라고 묻는 질문이었는데 자꾸 사람들은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면 뭘 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내고 거기에 뭔가 초점을 맞추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인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임원을 하려도 내가 은혜가 되어 임원의 일들 잘하는 것이고 목회를 해도 목사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이 목회를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편안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과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하나 때문에 와지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집니다. 4절을 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직 저들이 믿음에 이르지만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타까워서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말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8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초대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 오해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때문에 예수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전달해낼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평안이 뭐야? 저 사람 살아가는 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뭐야? 그 안에 예수가 계시네. 그 예수, 나도 예수로 믿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삶으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고 느낄까? 나를 만나면 평안함과 뭔가 안정감과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입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축복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셔서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 시간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